우리는 보통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또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그런데 이런 복음이 되면 응답은 오고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진짜 이 부분이 집중되어져서 이 답을 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 떠난 인간의 원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 더 이상 내 스스로가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다. 그걸 확정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내가 어떤 존재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완전하게 회복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이 내게 답이 돼야 그때부터 다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노력해도 안 보이고, 물론,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하면 나름의 길이 보이고, 나름의 기준이 보이고, 나름의 뭔가가 관이 생기고 이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인생의 근본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결국은 운명과 팔자에 묶이고, 흑암에 묶이고, 귀신에게 묶이고, 그러니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넘어서서 역사는 넘어서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렸죠. 육신 중심이죠. 그럼 뭡니까?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뭔가에 대한 집착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뭘 만드느냐? 내 인생을 실패시켜 가는데 그것을 세상에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말씀 운동을 하도록 하신 이 전도 운동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음 안에 다 있다는,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말 여러분 1순위로 생각해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에 답을 내야 돼요. 뭔 답을요? 복음이 모든 것이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뭡니까? 이것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포장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나는 잘한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나의 존재와 내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허황된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뭔가 새로워질 것 같고 뭔가 되어질 것 같고 근데 결국은 그 반대급부로 뭐가 나타납니까? 허무가 나타납니다. 안 되구나. 안 되구나.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허무주의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결국은 안 되는구나. 그럼 뭐냐? 그냥 먼 미래를 보고 살지 말자. 굳이 그 할 필요 뭐가 있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거, 지금 내가 즐길 수 있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그 대부분의 그 뭡니까? 경제가 거기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왜 하느냐? 저축이 아니에요. 대출을 왜 하느냐? 투자를 왜 하느냐? 이것은 먼 미래를 보는 것 같지만 대부분이 다 거기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안 보입니다. 진짜 사실을 못 봅니다. 그리고 뭡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걸 스탑해야 돼요. 이걸 스탑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와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키시고 흑암의 권세를 다 이루시고 끊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만 된 게 아니죠.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응답해 가시고 이것이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이 영적인 비밀이 실제로 내 삶 속에 누려지고 체험되어져야 여러분 내 삶에 이제는 지금 이 현실과 지금 이 문제와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걸 받아야 기도가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대책 찾아요. 요셉이 노예로 간 거를 수용하고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초월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목동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그거를 회피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누렸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엘리야가 능력을 행하고 뭔가를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힘이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로뎀나무 아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자기를 찾은 거예요. 아, 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진실한 기도예요. 예, 뭐 죽여주세요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이 뭡니까? 엘리야에게 계속 물과 떡을 보내면서 예,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결국은 자기는 없어졌다고 없는 그 미래가 보이도록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완전 노예요. 완전 뭡니까? 속국인데 뭔 희망이고 꿈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2차 대전 때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전쟁포로로 있던 사람들 중에 아 우리는 구출될 것이다. 아 우리는 언젠가 전쟁이 끝나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99%가 포로 수용소에서 다 죽었습니다. 못 견디고. 근데 한 사람 딱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 그 꿈을 쉽게 말하면 기대치를 버려버립니다. 기대치를 버려버리고 지금 이 안에서 자기가 지금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자기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당연한 것, 가장 사실적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 사람이요. 결국은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가족 품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복음이 모든 것이냐. 그러면 기대치를 쳐다보고 뭔가 꿈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언약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언약은 지금 내게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 맞다면 진짜 기도가 시작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뭔 기도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아니면 주님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 지금 내가 내 환경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지금 내 형편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기도시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어쩌면 호황된 거지. 어쩌면 거짓말하고 있는지도 몰라. 세계 보고 막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인지도 몰라. 여러분 이게요. 누구를 사랑하고 뭔가 뭐 헌신하고 이것도 거짓말인지 몰라. 전부 살기 위한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안 맞는 게 내가. 그러니까 불편한 거. 내 영이 알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 이게 안 맞아요, 사실은. 안 맞는 줄 모르고 계속 맞춰보려고 애를 쓴다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성령의 약속을 말하고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지금 당장 뭐 해보려고 으쌰으쌰 아닙니다.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답이 날 때까지 집중해라. 기다리라. 그 어떤 것도 하지 마라. 기다리라. 그럼 일하지 마라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왜? 지금 내가 안 보이는데. 복음이 답이 안 나면 여러분 자꾸 그러니까 이게 감정 싸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막 기분 싸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지 당연히. 복음이 안 되는데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찾아내야 올바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메시지가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그 메시지들이 7대 여정 속에서 오는 메시지들이에요. 그 메시지들이 내게는 뭐냐? 발판이 되고, 내게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확신이 되고, 뭡니까?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엄청난 예배의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 속에 있어야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 응답 속에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실제로 그걸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300청년 또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생을 걸고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지. 될 거라고 끝까지 우기는 것도 그것도 허황된 거예요. 근데 진짜 될 건데,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이게 복음은 못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 복음 안에 다 있는데 이 축복을 크게 놓쳐버리는 거예요. 꿈도 희망도 없는 게 허무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너무 현실에 빠져가지고 뭔가 모르게 갇혀있고 묶여있는 그것도 노예입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속에 있다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속에 있다면 진짜로 하나님은 인도에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이게 편하고 좋은 걸 선택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이 편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냐를 찾으려면 복음이 회복돼요. 내가 수동의 상태, 노예 상태, 내가 갇힌 상태, 묶인 상태에서는 절대 못 찾아요. 그래서 흑암이요, 우리 가문과 가정과 또 뭡니까? 내 자신의 그 고질적인 성격들, 이런 거 가지고 끝까지 거기서 못 빠져나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서 끝내버렸습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회복됐잖아요. 그게 뭡니까? 흑암이 꺾인 거예요. 재앙이 떠나간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내가 발견된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돼요. 내가 발견되고 내가 보여지고 내가 누려져야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로 괜찮아져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보인다. 안 그러면요,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집착이에요. 그 집착에 대한 뭡니까? 결과는 또 내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그걸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거를, 여러분, 안 되는 걸 정확하게 좀 볼 줄 알아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왜 안 되지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그 응답을 꼭 회복을 해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진 자를 통하여 흑암이 꺾이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세요. 응답 하나하나를 다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응답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응답되어져 갈 건지를 실제로 체험하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옵니다. 아침에. 특히 오늘은 미주 대학 수련회 온라인 합니다. 아침 9시에 메시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일까지 매일 아침 9시에 이 목사님 메시지가 3강이십니다. 줌으로 틀 테니까 여러분 꼭 그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특히 여러분 대학 메시지, 청소년 메시지, 청년 메시지 이런 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유 목사님 메시지를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드려야 되겠다 이거보다도 내게 흘러오는 그 메시지에 대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내 거화 시켜내야 돼요. 그다음에 중직자 메시지 이런 거는요 실제로 중직자들이 뭐 해야 될 거냐 이런 걸 놓고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237 제자 그다음에 몸이 70인 그다음에 뭐죠? 그 렘넌트 메시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진짜 전도에 대한 방향을 맞춰야지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전도에 대한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실제로 이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세가족 수련회 같은 경우는 아주 기초적인 걸 깔아주잖아요. 메시지를 다 기억을 못해도 이 메시지 포인트를 잡고 그 응답 속에 늘 있어야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이게 전부 쌓여가지고 내게 굉장한 바탕이 되고 힘이 되고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집중해서 이렇게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는 1년 동안 원단에서 주셨던 그 메시지 계속 돌거든요. 그래서 더 구체화시키고 더 사실화시키고 그래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중요한 게 없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내 것화시키는 메시지를 현장화시키는 메시지를 교회화시키는 요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딱 뿌리 내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복음이 각인됐다는 증거가 뭐냐?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러면 실제 내 삶 속에 복음이 역사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역사해 가야 돼. 그래야 내가 안 맞는 현장, 내가 부담되는 현장도 내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하고도 언약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맞는 사람 많아요, 현장에 가면.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회복하시고 그 언약도 끊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실제로 체험하고 누려야 삶에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바탕이 생기는 거예요. 이 축복 꼭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포럼을 안 올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일 포럼 교회 올려주시고요. 한 4그룹인가 3그룹으로 나눠서 포럼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그룹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룹은 녹음하신 분들은 올려주시고 이번 한 주간 끝까지 6월절 속에서 받을 응답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정리되어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삶에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귀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생각보다 염려와 걱정보다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현장에서 플랫폼으로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서도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